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답니다. 첫 설교를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에 설교가 전주에 했던 설교 내용을 그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실수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세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왜 저러시는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네 번째 주일에 설교를 듣게 됐는데 놀랍게도 네 번째 주일도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도저히 참다 못해 성도들이 찾아왔답니다.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네 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번 그 설교만 하게 생겼어요. 가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 큰일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은혜는 받고 감동은 누리지만 순종이 미비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보화와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때때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씨, 하나는 밭, 그리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밭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다른 환경이 있는데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이런 열매를 얻게 되는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농사는 지을 수가 없었고 밭농사만 가능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들이 경작해서 얻는 곡식은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특히 밀은 그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 밀을 많이 경작해 거두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밀 바구니를 이렇게 씨를 넣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어디에 뿌렸냐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길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그런 길가가 아닙니다.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고랑과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 길은 아주 단단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씨가 뿌려졌으니 이 씨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씨가 땅속에 있으니까
이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주워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석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멘.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탄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뿌려졌던 이 씨는 결국 뭘 의미할까? 길가의 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단단하고 굳게 이렇게 닫혀 있으니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탄이 그런 말씀을 받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씀을 받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 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꼭 방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와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받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하고 또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빨리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지못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체적으로 왜 그런 마음을 갖냐?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체로 보면 어떤 전통이나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틀이나 기준이나 또는 규칙에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때로 선택적인 그런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한 남편이 아내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참 생소하고 또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보니까 조는 분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아내에게 좀 깨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깨우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워놓고는 깨우는 건 나한테 시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때로 목사님이 설교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마음밭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강팍하고 굳은 길가의 마음밭에는 이렇게 사탄이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로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한 신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도서관에 가서 서적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배가 좀 고팠어요.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점심 먹고 와서 해야 되겠다 하고 책을 덮어놓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쉬고 나니까 좀 식곤증이 오고 그래서 조금 몸이 나른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데 이 나이에 내가 뭘 변화하고 바꾼단 말이야 하고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악마가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자꾸 방해하고 막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를 못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굳은 이 마음들, 단단한 이 마음들을 새로 기경하고 파내어서 그곳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겸손한 삶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놀라운 열매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밭들을 대부분 보면 이 돌들, 자갈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밭을 한번 이렇게 돌들을 치우고 그것에 경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그런 농사법이었어요. 그런데 돌들이 다 치워지지 않는 그곳에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햇볕에 그을려서 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헌신과 열정의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견실함이 부족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있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을 가진 자들의 신앙은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고난에 제일 취약합니다. 고난이 왔다 하면 그 믿음이 우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훈련의 도구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주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이렇게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또 신앙의 길을 걷다가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이 신앙의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정금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나온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짜 신앙은 역경이 오면 그것을 떠나고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힘들면 신앙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대환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박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신앙 서적들 또 신앙들이 이제 자유를 잃게 됐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추방을 당하게 된 선교사님이 자기가 친히 이렇게 훈련해서 세웠던 현지인 중국인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땅에 큰 고난과 핍박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차를 마시면서 차에 티백을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교사님, 이 물이 뜨거운 곳에 티백을 넣었을 때 그곳에서 차의 맛이 깊이 우러나듯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를 우리가 밝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은 역병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돌 같은 마음을 기경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렇게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또 다른 밭의 환경이 있는데 바로 가시떨기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돌도 사실 밭에서 걷어내야 되지만 이 가식들, 이 떨기들도 사실 걷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다 거둬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씨가 뿌려진 거예요. 흔히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쳐서 가시나무나 이런 것이 울타리가 되어서 이렇게 밭과 밭 사이를 경계를 삼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해필 씨가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가시나무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뿌리는 내렸어요. 그런데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 18절, 19절 말씀이네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아멘.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가 땅에 심기주긴 했어요. 근데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자라지 못한 기운이 그렇게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운이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싹스를 내고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물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온갖 걱정거리로 인하여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싹스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염려는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고백한다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기운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100년 전에, 아마 100년 전에 이 땅에 100년 후에 유토피아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이 지나면 선진국의 생활이 지금보다 4배, 많게는 8배까지 상승할 것이다.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인류의 가치가 물질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케인즈의 예측대로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선진국의 소득이 4배에서 8배까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지만 더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하고 새로운 시대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아직도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이네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30배와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4번째 환경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씨앗이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해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은 착하고 또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해석한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듣고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듣는다는 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듣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받는다는 말은 그것을 인정하여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참 다른 교회 성도들과 좀 달랐다고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베레아 성도들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고하다라는 말 영어로 이그자밍드라고 하는데, 이그자밍드 과거형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순종해 보니 그 말씀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실험해 보았다, 시험해 보았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왕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상황이 불편해지니까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순종이 완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오히려 줄어들고 또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 속에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길 잘했다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 주변에 작은 중형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납골당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 건물이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교인들이 흩어지고 건물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부목사님들 많으니까 한 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12명의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는 이런 교회가 있으니 가서 좀 세워볼 사람 없는가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만두고 가셨죠. 건물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택도 있는 것도 아니죠.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선임 부목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됐죠. 그랬더니 제 주변에 저를 참 귀하게 여겼던 장로님들 또 부교육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왜 목사님 그런 교회 갑니까? 왜 사서 고생합니까? 하면서 그것을 한사코 막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서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게 갔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참 노예 이렇게 빌렸던 모든 빚도 상환하게 되었고 또 교인들 간의 빚도 다 정산하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건물 한 층을 매입해가지고 우리 건물을 얻게 되어서 그곳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함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복이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순종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고 또 내가 원해서 좋아해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 손해가 있고 또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또 축복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을 기경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서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